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 성경공부 신약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한 40%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총 5시대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생애 전 예수님의 이야기인 목수시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주장하셨던 주장시대, 또 복음을 선택할 것을 전파하셨던 선택시대,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친 교육시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십자가시대, 이렇게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각각의 설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를 빼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혹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꼭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법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여러분 2000년 동안 가장 확실히 검증되어 온 방법이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될 것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어가고 이 신앙의 전승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정확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유다 지역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적었던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또 그 전도 여행의 과정과 또 그때마다 쓰여져 있던 바울의 편지들, 그러니까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일들과 또 선교 편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바울을 중심으로 총 한 5시기 정도를 더 나누고 있는데요. 교재 한번 보실까요? 220쪽입니다. 초대교회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옥중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교회 시대입니다. 이는 최초 교회였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남은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역시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지역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에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포함한 그리스 지방까지 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포함하여 소아시아 지역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옥중시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재 계속해서 221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3번이죠. 221쪽 3번 사도행전, 교회들의 사도시대를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지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의 활동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초대교회 또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방과 수리아 지방과 안디옥 지방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 223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제자들은 감동되었고 무명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 다른 말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흥왕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치유와 기적을 베풀고 또 그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안진병이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흥황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리아 또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역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기 위해서는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도 하고 말씀 전하는 일도 하였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를 표현한 거고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왼쪽 상단에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마 바울이라 생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은 더 멀리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그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더 멀리까지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는데 거기만 단속하면 되었는데 박해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 흩어져 버리니 이 흩어져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모함을 받고 그들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유대교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고 그 적임자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그 음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잡고자 했던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변절한 바울을 먼저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 있었던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림과 같이 야밤에 바구니를 타고 도망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날로 거세졌고 악랄해졌지만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져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구별된 그리고 모범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때부터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초대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강의를 마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교회 시대의 주요 사건을 책의 저자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1번 그림이잖아요. 그 왼편 상단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고요.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제일 상단 중앙에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성령님의 강림을 그린 거고요. 또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고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석방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5번 그림 보시면 성령을 속인 앞서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6번 그림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또 7 집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스데반 집사는 가장 중앙에 있는 그림이 되겠네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변론하는 가운데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덮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초대교회는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그림이 8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은 9번 그림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림이고요. 또 10번 그림은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림이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넬료 가족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디옥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또 12번 마지막 그림은 시몬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일들도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교재 226쪽부터 227쪽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는데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요. 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3번이네요. 예수님 만나 회심하였고 4번을 보시면 반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박해하던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위장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박해하던 바울을 처음에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습니다. 반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구약의 성경들 다시 한 번 더 보고 구약의 성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깨닫고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경에서 내려와 도망치는 일도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7번 그림이죠. 파송을 받는데 그 전에 이 바나바 6번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또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이 가운데 9번 그림을 보면 구브로에서 로마 총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였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한 점이 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12번입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날 도우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루디아에서 최초의 개종자, 최초의 유럽인 개종자가 나온 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사역하기도 했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16번 그림은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복음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나중에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압송 중에 멜리데 섬에서 자초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한 그림이 18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린 겁니다. 외울 수 없는 거죠.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요. 또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